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12월 23일 매일의 묵상 삶의 변화, 오늘은 베드로 후서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베드로 후서도요, 베드로 전서와 마찬가지로 많은 성도들에게 이제 보내진 편지글의 형식을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또한 이 저작의 이제 시기들을 조금 살펴보게 되어지면, 베드로가 AD 64년경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게 되어지죠. 근데 이 성경을 쓰여졌던 어떤 저작 시기를 예상을 해보면, AD 62년경에서 63년경, 이쯤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다 계산을 할 수는 없지만, 어찌됐든 베드로가 이제 마지막을 앞두고 있는 시기 가운데 쓰여진 성경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마치 이제 바울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또 골로새서, 빌레몬서처럼 옥중에서 썼던 서신, 이제 마지막을 가까이 오면서 목회 서신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짧은 성경 가운데 담겨져 있는 그 짧지만 너무나도 중요하고 심오한 어떤 성경적 원리들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수많은 신앙적 경험과 또 그것을 배경으로 하여 자신이 주님과 씨름하면서 교제하면서 이렇게 생각되어졌던 것, 많이 배웠던 그런 것들을 이제 성경에서 아주 짧게 그렇게 해서 기록을 했던 것처럼 베드로 후서도 그런 마찬가지 성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어떤 많은 성도들에게 자신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러면서도 성경 읽는 독자들이 지금 처해진 환경 가운데 있는 그런 따라올 수 있는 위기들, 공격들을 어떠한 모습으로 이것을 이겨내야 되고 또 이겨내야만 한다라는 것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장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부분들, 신성한 성품에 대한 것을 먼저 이야기하죠. 4절 보시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며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 신성한 성품이 누구의 성품이에요? 인간의 성품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성품이죠. 그러니까 그 성품을 닮아 우리도 세상 가운데 절제하고 인내하고 모든 정욕과 탐심에서 벗어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절제와 인내와 또 모든 어떤 세상적인 그런 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인간의 어떠한 힘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주신 신성한 성품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계시고 어떠한 속성을 가지고 계신지를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배우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알아감과 동시에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함으로 통해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성도들이 일상 가운데 그 성품으로 살아내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뒤에 나오는 것처럼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하나씩 더해져 가는 거예요. 이 성화의 과정이죠. 신성한 성품에 의한 성화라는 겁니다. 성화라는 것은요, 단순히 착하게 변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한자말 그대로 거룩한 변화죠. 근데 그 거룩한 변화, 그 거룩한이란 전제가 무엇입니까? 그 수식어 자체가 우리에게는 없어요. 인간에게는 없는 것이 거룩함이라는 거죠. 그 거룩함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함께할 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 신성한 성품과 속성이 내 속에 들어올 때 이것이 가능해진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이 없을 때 뭐라고 오늘 성경 표현합니까? 맹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이렇게 맹인이 된 모습이 바로 종교인이고 율법주의자들이겠죠. 자신들은 절제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자신들 인내하고 있다고 얘기해요. 근데 결국은 마지막 뭐예요? 형제 우애와 사랑은 없는 거죠. 정말 진정한 믿음이 있으면 덕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그 덕에 의한 지식과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가 쭉 이제 이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마지막 완성이 무엇입니까? 사랑을 더해가는 거잖아요. 그 사랑의 열매, 그것이 예수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이제 베드로가 처음으로 17절 18절 이 말씀을 통해서 변화산에서 자신이 경험했던 예수님의 그 변모하는 모습들, 그 엄청난 영광스러운 임재의 모습들을 기억하고 또 기록하는 모습도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것들이 다 실제로 이루어지고, 그 성경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이 모든 것들이 자신의
신비로움으로 생각했는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구약 때부터 우리에게 향하신 약속이요 신성한 성품에 의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했던 모든 계획 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2장에 보니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다. 이단을 경고하는 거죠. 거짓 선지자들을 이제 경고하면서 그들이 그런 식으로 우리를 이끌고 유혹하지만 거기에 넘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은 말할 것도 없고요. 또 성경을 곡해해서 잘못 해석하는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도 너무나도 많은 우리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성경을 잘 알아야 되겠고요. 잘 해석해야 되겠고 겸손하게 그렇게 양무리를 정말 베드로 전서에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는데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다 거짓 선지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종교인을 양성해내고 종교인의 어떤 단체로 만들어내는 그것 또한 저는 거짓 선지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불법을 행하는 모든 것들에서 떠나가는 우리 모든 교회들, 우리 모든 목회자들,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3장 마지막 편지를 마무리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해도다. 이것이 구약의 성경적 교훈이었잖아요. 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수많은 환난과 핍박 속에서 또 베드로가 자신의 어떤 죽음을 지금 앞두고 있는 가장 암울하고 어려운 시기 가운데 있거든요. 이때 자신에 대한 자기 고백이기도 해요. 기억하자라는 거예요.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셨던 그 모습들을 기억하자. 그래서 계속해서 성경에 어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뜻과 그 교훈들을 기억하려고 하는 그런 다짐들을 자신이 하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의 그 강림하신다는 약속, 많은 사람들이 비방하고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지만 나는 그 약속을 믿어. 그러므로 지금 내 육신이 죽어가고 있고 내 모든 환경과 상황이 암울하고 어둡지만 나는 그 한 줄기의 빛, 주님의 그 강림하심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 부활하심을 믿고 나는 경험했기에 그것을 기억하고 달려간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이것을 통해서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와 그 진리 가운데, 그 지식 가운데 우리가 계속해서 성화되어져 가며 자라나자. 조금은 어렵지만 조금은 힘들지만 성경에서 말씀해 주신 이 모든 성경적 가치들을 우리가 잘 기억해서 감당하고 나아갈 때에 그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영광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축복하며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이번 주간을 또 일상 가운데 마무리하면서 우리 베드로 후서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진정한 믿음 생활이 무엇인지를 한 번 더 돌아보게 하고요. 진짜 신앙인이 무엇인지 우리 매일의 묵상을 통해서 수없이 보았던 주제입니다. 우리가 종교인이 아니라 정말 진정한 신앙이 될 때에 믿음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서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끝나잖아요. 믿음의 덕을, 또 그 덕 위에 지식, 절제, 인내, 경건,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성화, 그것이 신성한 성품으로 인해서 참되게 변화되어져가는 성도의 삶을 지금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오늘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신앙적 덕목들이 아름답게 우리 삶 가운데 채워져 가기를, 풍성하게 우리의 교회와 가정과 여러분 일상에서 나타날 때에 소망에 관한 이유들을 묻는 자들에게 온유와 두려움으로 잘 전해줄 수 있는 참된 전도자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고 봉사함으로 이 베드로 전후서가 전체가 가르쳐주고 있는 이 아름다운 신앙적 그 교훈들을, 덕목들이 우리 일상 가운데 많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수많은 공격과 환난과 핍박이 있습니다. 그런 모든 영적 공격 속에서도 예수님의 말씀, 주신 그 말씀들을 기억하게 하시사 그 말씀으로 승리하는 은혜와 지식 안에서 자라나는 교회와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